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보겠습니다. 마지막 교회 시대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내가 뇌 행위를 아노니 뇌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뇌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뇌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을 것과 같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자,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글 킹제임스 주시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의미 있는 여름 세례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여러 가지 강의들을 통해서 마음의 도전도 받고 교훈도 얻고 또 마음의 결심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의 시간만 남고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두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시간 강력하게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또 인도해 주십시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입술만의 헌신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이 변화된 헌신, 그리고 생활 속에 나타나는 열매로 나타나는 실제적인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마귀의 모든 방해로도 보여주시고 또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배교의 시대의 마지막 주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피 흘린 발자취의 위대한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이 역사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시작된 역사예요. 지난 2000년간의 교회 역사 속에서 흘린 순교자들의 피를 지나 어느덧 우리는 마지막 교회 시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교회 시대는 AD 1900년경에 변개된 성경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고 교회가 휴거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에요. 우리는 이 기간을 가리켜서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앞선 6개의 교회 시대들, 에베소, 스머나, 퍼가모, 두아티라, 사데, 필라델피아, 이들 교회와는 다르게 좀처럼 순교의 피를 찾아볼 수 없는, 실로 순교의 피가 메말라버린 대배교의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피가 흘려지지 않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아무리 부흥과 대각성의 시대이고 복음의 문과 선교의 문과 성경의 문이 열린 시대라 할지라도 그 시대를 대표하는 성경대로 믿는 그룹인 제7내 교회들, 제가 에베소 교회 시대 처음 시간에 이야기했던 스위스 형제들, 그들로부터 비롯된 제7내 교회들은 계속해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도 피 흘린 발자취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의 잔재를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종교 개혁자들도 로마 카톨릭처럼 유아 세례나 교회 국가를 폄하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들 역시 그들의 교리에 반대하는 제7내 교류들을 박해하고 죽인 것입니다. 존 칼빈, 찌빙글리를 위시한 개혁자들 대부분이 그랬어요. 박해를 안 한 사람이 있다면, 물리적으로 박해를 안 한 사람이 있다면 마틴 루터가 유일한 것이에요.
사실 제 침례 교도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에 서구 사회는 교회의 국가라는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교회와 국가가 분리됨에 따라서 어느 곳이나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이것은 제 침례 교도들이 그들의 피를 통해서 지켜낸 유산입니다. 이렇듯 어느 교회 시대든지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역사를 흥건히 적셔온 것이, 하지만 오늘날 배교의 시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순교의 피가 보이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권 국가 같은 특정한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순교의 행렬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는 박해의 시대가 아닙니다. 피 흘린 순교자들의 시대가 아니에요. 순교의 시대가 아니에요. 피로 흠뻑 젖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이나 성경적인 믿음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시대인 것이죠. 가장 비참한 시대, 가장 씁쓸한 시대, 가장 비정상적인 교회 시대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는 교회의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도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올 거라고 경고하면서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들에 있을 배교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이런 최악의 교회 시대가 없었어요. 최고의 교회 시대가 아니라 최악의 교회 시대예요.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보내신 마지막 편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작은 칭찬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앞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책망이 없어요. 마지막 교회 시대는 칭찬이 없어요. 이 배교한 교회 시대는 종교개혁을 주도한 바르게 보존된 성경이 버려지기 시작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 이실론, 진화론, 무신론, 과학만능주의, 황금만능주의,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복음과 진리를 거절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된 역사가 벌써 100년이 훌쩍 넘은 거예요. 언젠가 저는 라오디게아인들의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 중에서 이미 저 셋째 하늘로 올라간 신실한 성도들이 현재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이러한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신자,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야 할 라오디게아 시대의 성도들에게, 라오디게아인들이 교회 시대에 배교의 물결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고 바르게 보존된 성경과 진리의 지식을 지키기 위해 무척 애를 쓰며 담대하게 목소리를 높였던 지금 하늘에 있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같은 시대에 마지막 주자들로서 열심히 뛰고 있는 이곳 지상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에게 몇 가지 권면의 말을 급히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차분하게 편지를 쓸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휴거가 일어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곧 저 공중으로 내려가려고 하시는 것인지 조금 전 보좌에서 일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편지가 여러분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리바다를 깊음을 통과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역시 썩지 않는 몸을 일으켜주기 위해 내려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제발 차든지 덥든지 하십시오. 왜 자꾸 어떤 성도들은 미지근한 마음으로 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기에 답답합니다. 언제까지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입니까? 그 성도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맞는 것입니까? 이곳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을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새 예루살렘에 있는 저택들도 다 마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시상하실 상급들과 멸류관들, 금은, 보석들도 다 준비되었으며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을 불태우고 시험할 뜨거운 불도 적절한 온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불을 볼 때마다 너무나 긴장되어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기까지 합니다. 신실한 성도들에게 입혀줄 흰옷도 마련되어 있고
저기 하늘나라 중앙에 있는 아름답고 화려한 상하궁전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식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상하궁전을 볼 때마다 우리의 두근거리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고 언제 공중 재림하실지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결단만 남아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이제는 그만 편지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주님을 따라 저 공중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 공중에서 만납시다. 자,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에게 편지하라. 자, 첫 번째로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덥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과 미지근한 행위에 있습니다. 지식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숫자의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믿음이 문제인 것이에요. 믿음의 용사 벤스 헤이브너는요, 이런 미지근한 신앙과 관련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떤 성도는 한때 건전한 교리를 수호하는 투사였지만 언제부턴가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언덕 높은 곳에 편안히 앉아 진흙탕 싸움에 뛰어들지 않겠다는 자세로 팔짱을 끼고 관망만 하고 있다. 물론 믿음을 위한 싸움은 쉬운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은 결코 기분 좋은 사역도 아니다. 여기에는 많은 위험도 뒤따른다. 그렇다고 누가 고맙게 여겨주지도 않는다. 도덕적인 안개로 잔뜩 뒤덮인 채 영적인 황혼기에 접어든 이 배교의 시대에는 대중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성별을 위한 싸움이다. 그래서 배교의 시대는 성경적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선지자들의 시대가 아니라 말만 무성한 외교관들의 시대이다. 이 시대에는 반대하고 비평하는 사람들보다 유화 정책을 쓰는 자들이 더 환영받는 시대이다. 종교개혁을 위해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성별한 마틴 루터의 시대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 안에 그대로 남아있던 에라스무스의 시대요, 사도 바울의 시대가 아니라 가말리엘의 시대인 것이다. 오늘날 이 배교의 시대가 얼마나 미지근한 것인가, 그 정도를 보니까 본문 15절, 1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에서 토해내실 만큼 미지하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입에서 토해낼 만큼 심히 울렁거리고 역겹게 만드는 교회 시대가 바로 이 교회 시대예요. 여러분은 역겨운 성도들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부끄러운 것입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은 군대대장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더 잘 들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에 아모리인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네 집은 주를 섬기리라 하니.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은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주를 섬길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편으로 나는 마음을 확고하게 결정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유부단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미 확고하게 정했어요. 그리고 나는 확고하게 정했으니 너희 백성들이여 가타부타 어느 한쪽으로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시오.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안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겠습니까? 안 두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쇠자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여러분의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피 흘린 발자취의 위대한 역사를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겠습니까?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촉구하는 것이에요. 이 결단을 촉구하는 이 자리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16절, 18절, 21, 24절 무려 4차례나 걸쳐서 주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결단과 의지를 무려 4번이나 확고하게 표명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입술만의 고백이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들의 마음속에는, 또한 실제 그들의 삶에는 이방신들이 멸해지지도 않았고 버려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거기 23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니. 이런 것을 버리지도 않은 채, 돌이키지도 않은 채 그들은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우상들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결단이 의미가 있으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의 방해물을 제거한 상태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죄악의 방해물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백락이 나와서 헌신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다시 돌아가니까요. 죄악의 방해물로 타식하니까요. 그런 헌신은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거짓 신들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간직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내가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고, 배회하지 않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들었던 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죠. 율법이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재판관의 시대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가버린 거예요. 여기서의 결단과 헌신이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이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여호수아는요, 이 가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내뱉는 그들의 결심에 대해서 마치 정신을 차리라는 듯이 찬물을 끼얹습니다. 거기 19절 보십시오. 24장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이는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를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상들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 의지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겠다면서 의미 없는 입술의 고백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뇌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자들의 실상은 마치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개의 모습과 같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역겹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이지만 실제로 가만히 앉아서 개가 그런 짓을 하는 것을 직접 보는 것은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이죠. 직접 보는 것은. 주정뱅이들은 다시 술병으로 돌아가죠. 마약 중독자는 다시 마약을 찾습니다. 담배 골초들은 다시 암을 유발하는 담배를 입에 뭅니다. TV, 게임, 스마트폰 중독자는 다시 그 기기들을 집어드는 것이죠. 정욕이 불타고 음욕을 못 이기는 사람들은 다시 음란한 행실로 돌아오되 전보다 훨씬 더 자극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개처럼 다시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성도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속이 어떻겠습니까? 주님 앞에 결심한 헌신과 약속을 한낱 휴지 조각처럼 만들어버리는 성도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야말로 당장이라도 토해내고 싶은 것이죠. 바알 숭배를 조장했던 아합 왕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선지자 엘리야는 칼멜산에 모인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죠.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라냐?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요. 이 말에 대한 당시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따르면 백성들은 아무 대답도 안 해요. 여호수아 때는 입술만의 고백이라도 이것이든 저것이든 어떻게 하겠다는 자기들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어요. 하지만 엘리야 때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예 입을 다뭅니다. 자,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거짓 신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더운 것인지 찬 것인지
미지근한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피 흘린 발자취의 위대한 역사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타부타 어떤 결정도 못해요. 피 흘린 발자취를 걸어간 순교자들이 그런 두 마음을 품었다면 과연 순교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못하죠. 타협을 해버리겠죠, 바로. 이런 사람들은 어느 한쪽으로 마음을 결정한다 한들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마음에 안정이 없는 것이죠. 결국 이도 저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배교의 시대에 걸맞은 전형적인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 편이냐, 여호수아가 맞닥뜨린 주의 천사에게 물은 것이. 영적 전쟁에는 중립시대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뜨리는 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따르든지 말든지 여러분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피를 흘리든지 말든지 표명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포기하든지 말든지 표명하셔야 돼요.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더 이상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제 곧 휴건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당장 일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밤 일할 수 있는 것이. 자, 오늘 밤이라 됐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 내지 2시간 내지 3시간, 최대 6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 시간이라도 여러분은 가타부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더 많은 시간을 준다면 결정하셔야 돼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더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말씀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성경대로 사는 것인지 안 사는 것인지, 눈빛은 그저 흐릿하기만 하고 설교를 듣겠다는 것인지 안 듣겠다는 것인지. 지금 여러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분명한지를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보여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애매모호한 입장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실 때, 그런 교회들을 보실 때 토해내고 싶다는 것이죠.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미지근한 신앙과 행보를 중단해야 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 배교의 시대를 향해서 17절과 18절에서 세 가지 합당한 처방을 내리십니다. 세 가지 합당한 처방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 없다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이 오전에 서경일 목사님 통해서 죽었다고 했대요. 죽었다. 선한 것이죠. 자기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었다는 걸 알면, 내가 눈먼 속에라는 걸 알면 그나마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죽었는데도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죠. 분명히 가장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존재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부자인데요? 나는 부유한데요? 나는 주님 잘 섬기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바로 이 나라 배교한 교회 시대의 기독교계의 모습이에요. 이 마지막 교회 시대는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을 위한 섬김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인생보다도,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보다도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세상에서의 성공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는 시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돈을 바꿔버린 거예요. 불경한 거래를 한 것이에요. 돈이 그들의 신이 되었습니다. 돈에 환장한 목사들과 교회들 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이 배교의 시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경고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오늘날 배교가 만연한 이 마지막 교회 시대는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교회들과 목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 많은 게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많은 것이 승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교회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이익과 연관된 숫자들을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커다란 교회 건물, 부동산 규모, 교인들의 수, 교단 가입 교회들의 수,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넘치는 헌금 액수, 돈을 어디다 쓸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높은 인지도, 유명세, 자 이러한 것들이 경건함의 척도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내세우는 숫자는 달라요.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유익이죠. 구령자들의 수. 우리의 유익인가요? 하나님을 위한 유익이죠. 성경이 보급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유익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유익이죠. 진리의 속이 보급되고 있어요. 지옥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진리에 눈을 뜬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익이죠. 대형 교회 목사들의 욕망은 제동장치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멈출 줄 몰라요. 그들의 머릿속엔 돈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교회 안의 교인들이 양육하고 돌봐야 할 양이 아니라 재산이에요. 어떤 명목을 붙여서라도 짜는 족족 돈이 되는 우유를 제공하는 젖소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들의 수를 늘리고 기존 교인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주는 아주 그럴듯한 싸구려 설교만 하는 것이죠. 이들은 돈 많은 장로들이나 집사 및 권사들의 귀에 거슬리지 않는 싸구려 설교를 하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헌금을 많이 받잖아요. 돈을 많이 받고 싸구려 설교를 하고 있고. 그들은요, 교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요, 이리저리 피해가며 설교하는 거예요. 타락한 설교자는, 죄가 있는 설교자는, 부끄러운 짓을 하는 설교자는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이나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책망하는 메시지를 결코 전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배교한 이 교회들을 다니고 있는 교인들은요, 우리 설교 못 들어요. 그들이 내뱉는 말이 뭔지 아세요? 무섭다. 무섭죠. 맨날 죄를 지고 사니까 그들은요. 죄를 지어도 아무도 그걸 책망 안 하니까 무섭죠, 이제는. 저도 무서웠어요, 처음 왔을 때. 제 자신을 아니까요. 강단에서 나오는 설교 한마디 한마디 다 나한테 이거예요. 양심을 계속 찌르는 것이죠. 정말 괴로웠어요. 도망가고 싶은 거죠. 하지만 그 양심을 찌르는 설교 앞에 내가 부복했을 때 나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러한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안 그래서 벌써 다 나갔을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능력이 없습니다. 못해요. 마귀의 유혹을 이길 힘과 반복되는 죄의 고리들을 끊어낼 역량이 없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능력이 없어요. 죄를 죄라고, 악을 악이라고, 동성연애가 죄라고 말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기도에 힘이 없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열매를 맺을 능력도 그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구령의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십니까? 전도지를 아무나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전도지 막 드르드 떠는 거예요. 거리 설교 아무나 할 때 생각하세요? 못합니다. 세상 제도권 교회 목사를 해보라고 하세요. 하는지? 못해요. 정동수 보고 하라고 하세요. 못합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 성경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사역인지 성경적으로 분별할 능력도 없습니다. 죄인들에게 지옥에 가지 말라고 경고할 능력이 없어요. 죄로부터 성별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설교할 힘도 없습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고 진리의 기치를 뒤덮일 만한 힘도 없어요. 성경적 성별을 이룰 능력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소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수예요. 우리는 비록 소수라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이 나라 8만 개의 교회들을 압도할 수 있는, 이 나라 1천만 명의 교인들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경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성경이 있고 진리대로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듯 배교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버리고 변개된 성경을 택할 때 배교가 시작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들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여름방학 때 6월 말과 7월 초에 3번의 순회를 갔다 왔어요. 특히나 이 태백 정선 그쪽에 가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소위 말하는 오지 선교 오지 이제 복음 전파를 했었는데 마지막 날 돌아오면 생각난 게 있었어요. 만약에 이 땅에 있는 8만 개의 교회들이 1천만 명의 교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 정말 이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배교의 시대예요. 그런 교회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미쳤다 그럴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미쳤다 그랬어요. 아니 뜨거운 때 앞에서 뭐하고 그냥 뜨거운 때 앞에서 여기까지 가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맞다고 미쳤다고 그래요. 미친 사람이라고. 뭐에 미쳤어요? 복음에 미친 것이죠. 당신들 지옥 가지 말라고. 그런데 더 미친 게 뭔지 아세요? 복음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걸어차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지옥 가겠다고 머리를 들이미는 거예요. 정말 미쳤죠, 그거는. 미치려면요, 제대로 미쳐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가장 적합한 처방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주님으로부터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부예요. 돈 많은 게 부가 아니에요. 단순한 금이 아니라 불로 단련된 금입니다. 과연 이게 뭘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은 이러한 금을 가져야 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과 믿음의 시련을 가리켜서 불로 단련된 금으로 묘사를 한 것이죠. 자, 이러한 시련은 순교의 피와 피 흘린 발자취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불로 단련된 금으로 비유되는 이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진정한 부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를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돈 많은 게 부자가 아닙니다. 집이 몇 채 있는 게 부자가 아니에요. 큰 평수에서 사는 게 부자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많은 보화를 쌓은 사람이 진정한 부자예요. 불로 단련된 금을 산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세상 부자를 볼 때 여러분들이 시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부자인 것이죠.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사람, 진리를 위해서 이런 믿음의 시련을 기꺼이 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단련된 금을, 불로 단련된 금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앞서 얘기했지만 시련이에요, 시련.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거라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박해를 정말 받고 있습니까? 어떠한 형태로든지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사실 이 시대는 박해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물리적인 박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박해는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로 갔더니 미친놈이 아니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는 막 물리적으로 뭐 이렇게 감옥에 쳐넣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보였을 때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부정적인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 전파나 설교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은 뚜렷한 반응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서 나왔냐 이거예요. 즉 긍정적인 반응으로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바로 믿고 구원받았는가? 아니면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여러분의 복음 전파는 실패한 거예요. 제대로 안 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고 했어요. 이러한 박해가 있어야 불로 단련된 금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가타부타 확실한 노선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게 되면 상대방의 반응도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건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이는 순간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설교하면요, 둘 중 하나가 나와요. 구원받든지, 부복하고 구원받든지, 아니면 욕하고 가든지, 침을 뱉든지, 박해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명확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를 흘려서 믿음을 지켰던 순교들의 자세였고 열매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요, 믿음의 시련으로 단련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저 영혼에서 가장 초라한 그리스도인을 발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처방입니다. 흰옷을 사 입음으로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라 했어요. 흰옷이 뭡니까? 세마포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이 세마포를 가리켜서 성도들의 의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것을 뺏기지 않아요.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의 위에 성도들의 의라 불리는 흰옷을 추가적으로 구매하라고 했어요. 이 옷은 구원받은 이후에 개인적으로 선한 일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의를 쌓을 때 이 옷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으로 성도들의 의라 불리는 옷 한 벌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옷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선한 일들에 진력해야 됩니다. 선한 일들이 뭐예요?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연관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처방은 안약을 자기 눈에 발라 볼 수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안약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동네 약국에는 없습니다. 초림 당시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소경을 고치더라도 한 가지 방법으로만 고치지 않았죠. 바디메오 같은 소경은 단순히 말씀만으로 치유하셨어요. 어떤 소경은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바르고 만지심으로써 치유했습니다. 어떤 소경은 침으로 이긴 진흙을 그 사람의 눈에 문지르시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게 함으로써 치유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 이건 꼭 똑같아요. 하지만 구원받았을 때의 상황과 환경은 다 달라요. 마치 그와 같은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구원했든지 간에,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치유했든지 간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 우리를 구원하는 실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 한복에 있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눈이 멀어서 자기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에는 교인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복뿐이라는 거예요. 특히 주님은 우리에게 눈에 발라서 보게 할 수 있는 안약 하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한글 킹잼 성경이에요. 이 책 안에는 모든 영적인 눈병을 다 치료할 수 있는 모든 안약들이, 각종 안약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성경을 최종 권위로 여러분들이 믿고 실행할 수 있다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즉시 여러분의 감겨진 눈을 떠서 앞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앞만 보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하늘나라와 영원시대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아등바등 안 됩니다. 남들보다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더 좋은 위치까지 승진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안 됩니다. 남들보다 한 푼 더 벌기 위해서 애를 쓰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께 인정받게 애를 쓰는 거예요. 저 영원 시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이 왜 복음을 전파하고 애를 씁니까?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이 바쁜 시간 다 쪼개서 어떻게 여러분은 수련회 온 것입니까? 그냥 놀러 왔습니까? 물론 놀러 왔죠. 네, 놀러 왔죠. 공부하러 왔습니까? 공부도 하죠.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좀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바뀌고 싶다는 거죠. 이대로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진정한 마음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제대로 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까? 한글 킹리 현상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한 거예요. 하지만 눈만 떴을 뿐이지 멀리 지금 못 본단 말이에요. 자, 멀리 볼 수 있는 그 시각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를 알고 싶다면 성경을 보면 되는 것이에요. 이 라오디케아들의 교회 시대에 비참한 영적 현실을 직시하고 싶다면 성경을 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현명하고 안전하고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성경을 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실제로 인도해주는 빛을 얻고 싶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지탱해주는 영적 음식을 발견하고 싶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를 격려해주는 위로자를 만나고 싶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순례길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줄 지도와 나침판을 얻고 싶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영적 전쟁을 위한 칼과 전쟁 무기를 얻고 싶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헌장을 보고 싶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시면 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한 달도 안 돼서 눈이 번쩍 뜨인 것이죠. 한 달이 뭐예요? 이 강단에 선포되는 설교 한 번을 들었을 때 눈이 확 떠지는 거죠. 그 전에는 설교를 막 들어도 눈이 떠지지 않는 것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이 학생들 중에서 처음 공부하면서 신세계에 걸린 것 같다고. 열렸습니까, 신세계? 안 열렸어요? 아직 안 열렸습니까? 라오디케아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날 대배교의 시대, 곧 이 최악의 교회의 시대에도 일말의 기회와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배교한 시대에요, 일말의 기회와 가능성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19절, 20절처럼 책망하고 징계하실 리가 없습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까지 말씀하실 리가 없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비록 이 마지막 교회 시대가 최악의 시대이긴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언제 어느 때라도 다시 일어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완전히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능성. 제가 아까 중간에 저는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저를 향해 다가오는 설교로 인해서 많이 괴롭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힘이 되었던 단 하나의 표현이 있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능성. 당시 이성호 목사님께서는 그 표현을 쓰신 거예요.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죄짓고 자백하고 그런 비참한 생활을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산다 하더라도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전히 뜨겁게 우리 안에 흐르기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이. 아무리 배교의 시대라 할지라도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물론 배교로 점철되어 있는 끝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필라델피아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규모의 부흥과 개혁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에 필라델피아 시대의 용사들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라고 해서 모두가 다 라오디케아인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교의 시대라고 해서 모두가 다 배교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배교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흐름을 거슬러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어느 시대나 그랬듯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남겨두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한 그들을 통해서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명맥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교의 시대에 신실하게 사역했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몇 명 소개하겠습니다. 전천년 세대주의 교과서, 세대적 진리를 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 속에서 성경 예언에 따른 통찰력을 보여준 클라렌스 라킨이죠. 미국 독립침례교회의 신실한 복음 전파자 모르트케 햄이 있습니다. 또한 모르트케 햄과 성경을 잘 가르친 보샹빅, 해롤드 해니거, 존 롤링스 이상 4명의 설교자의 사역에 지대한 강력한 영향을 끼친 제이 프랭크 노리스 목사가 있습니다. 프랭크 노리스 목사는 배교한 기독교계에 맞서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별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 용기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특히나 펀더멘털리스트라고 하는 주간 신문을 매주 90만 부 발행해서 세계 전역에 복음과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그는 평생에 선교 여행을 했는데 선교 여행한 거리를 따져보니까 14만 4천 킬로미터, 요한 웨슬리의 40만 킬로에 미치지 못하지만 14만 4천 킬로미터. 그는 1700년 이래로 지금까지 사역했던 그 어떤 침례교 설교자보다도 성경적이고 건전하고 복음 중심적이고 구령에 힘쓰는 교회들을 더 많이 세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기 원합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기 원합니까? 슬픔 가운데서 위로를 얻기 원합니까? 출구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문제들을 더 키우면서 그 슬픔을 껴안고 있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능력과 화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했던 밥 존스 시니어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복음 중심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교로 많은 죄인들을 주님께로 이겨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설교를 들어주셔서 지역사회의 술집과 영화관들로 하여금 문을 닫게 하셨어요. 밥 존스 시니어가 했던 설교 중에 가장 강력한 설교는 하늘이 무너져도 옳은 일을 행하라 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두 단어로 된 가장 위대한 영어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옳은 일을 하라. Do right입니다. 옳은 일을 위한 기회를 얻으려고 불의를 행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옳은 길은 항상 올바른 목적지로 이끕니다. 옳은 길은 누구와 함께 가도 타협이 아니지만 그릇된 길은 누구와 함께 가도 타협이며 단 한 발자국을 가더라도 타협이 됩니다. 사실 이러한 믿음이요, 순교자들의 피 흘린 발자취의 역사를 이끈 믿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밥 존스 씨는 말합니다. 내가 관심을 두는 것은 무엇이 옳은가이며 바로 이것을 기반으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적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옥의 모든 총구가 여러분을 조준하고 있다 하더라도 옳게 행하십시오. 죽어야만 한다 해도 옳게 행하십시오. 잘못된 것을 위해 사느니 옳은 것을 위해 죽는 게 낫습니다. 미국에 남아있는 성경을 믿는 모든 목사들이 이런 각오로 시작해서 6개월만 설교하고 마땅히 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다면 이 땅을 뒤덮고 있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진 무시무시한 이 불신의 조류를 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미국의 배교의 흐름을 잠시나마 저지했던 인물들이에요. 그 외에도 구원받은 러시아계 유대인이자 훌륭한 복음주의자인 히만 애플만이 있고, 캐나다 토론토의 위대한 선교 지도자 오스왈드 스미스가 있고, 피 흘린 발자취의 저자 J.M. 캐롤이 있고요, 펄시 크로포드, 잭 윌첸, 해롤드 스미스, 밥 그레이, 펜버, 조 해리 행킨스, 샘 모리스, 바스콤 레일라킨, 해롤드 사이틀러, 탐 말론, 올리버 그린, 잭 하일스 같은 위대한 믿음의 수호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위대한 구령자들이었어요. 거리 설교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킹제임스 성경으로 설교했고 이들의 설교로 수천 명의 죄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나 큰 사랑의 빛과 영적인 빚을 진 러크만 목사님과 이소호 목사님이 계시죠. 러크만 목사님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왜 최종 권위인가를 성경적으로, 원문 비평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권위 있게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는 독보적인 학자였습니다. 성경적 지식에 관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참된 성경교사이자 열정적인 복음 전파자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성경 어느 구절을 펼치더라도 설명할 수 있는 성경교사 나와야 돼요. 왜 내 손에 들어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한글을 모국어로 사는 사람들에게 최종 권위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성호 목사님은 한국의 성경들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였죠. 이성호 목사님은 정말로 주님의 일에 신실했습니다. 훌륭했어요. 모든 면에서 탁월했습니다. 존경받을 만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첫 번째로 사랑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한 것이죠. 목사님은 군인 중에 군인, 진정한 군인. 1978년 7월 23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입대한 이래로 44년 동안, 그리고 1992년 4월 12일에 성경 침례교회를 창립한 이래로 지난 3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위해서라면 거침없이 전진했습니다. 비진리와의 타협은 목사님의 생애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타이틀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이 타이틀 자체가 무한정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성경대로 믿고 시행할 때 그 타이틀은 우리의 것, 여러분 각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배교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온전히 깨달아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될 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 타이틀을 주님 오신 날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침례교회가 1992년 4월 10일에 창립된 지 약 1년 5개월이 지났을 무렵 1993년 9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국의 펜사콜라 성경침례교회에서 매월 발행하는 월간지에 우리 성경침례교회에 관한 기사가 다음과 같이 실렸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한 사역이 한국의 서울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모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역에 관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역을 수행하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와 우리의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성호 목사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인 성경침례교회와 그 교회의 부속 사역인 펜사콜라 성경신학원을 담임하고 있으며 이 교회에는 약 75명의 성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생겨난 것이죠. 이런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전역에서 성경대로 믿는 모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성호 목사는 킹제임스 성경을 그의 모국어로 번역해오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은 네스레, 알렉산드리아 원문에서 번역한 병대된 것이었습니다. 개혁성경, 개혁개정을 말하는 것이죠. 개혁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이성호 목사는 그 교회의 신학원에서 젊은 청년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도록 훈련시키고 있으며 매주 죄인들이 구원받고 있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매일 성경 번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거리와 서울의 여러 대학 캠퍼스에서 구령하는 일에 적극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은 재정적으로 매우 부족하지만 영적으로 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기에 그들의 확고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그들의 모임이 작을지라도 매우 강력한 기초가 주님에 의해 세워져 있으며 그 기초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할 것임을 믿습니다. 특히 그곳 펜사콜라 성경신학원의 학생들 가운데 대부분은 피터 러크만 목사의 여러 책들과 주석서들을 번역하는 데 매우 열정적입니다. 이렇게 번역된 책들은
한국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몇 달 후면 신약 성경이 이미 제4판이나 출간된 상황에서 구약 성경의 번역까지 끝마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신구약 성경의 출간을 위해 수만 달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언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는 기회입니다. 저는 풍성하게 복을 받은 미국의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한글로 된 바른 성경이 출간된 일에 동참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저 하늘에 많은 재물을 쌓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이소호 목사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30여 년 전의 일이에요.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자갈 뿐이다. 이 말은 메가더 장군뿐 아니라 러크만 목사님과 이소호 목사님께도 딱 들어맞는 표현이죠. 이소호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날은 2021년 11월 14일이었습니다. 병환 중에 있으면서도 83세의 나이로 혼신을 다해서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토해내셨어요. 목사님은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설교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무엇이고 또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고 사역이, 참된 사역이 무엇인지를 이성호 목사님부터 배운 목사님의 영적인 자녀들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성호 목사님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겨야 됩니다. 존경할 사람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그분의 마지막도 아름답게 지켜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길을 구차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피터 러크만 목사님이 걸어왔던 길, 이성호 목사님이 걸어왔던 길을 우리는 아름답게 이어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 목사님께서 걸어왔던 그 길 초입에는 사도 바울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가장 최선두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셨고, 그분의 피 흘린 발자취를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배웠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계속해서 따라왔던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이 마지막 배교의 시대에 피 흘린 발자취의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는 마지막 주자들이에요. 릴레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자는 마지막 주자입니다. 우리에게 단번에 전수된 진리의 바통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배교한 교회들과 타협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바통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꼭 쥐고 결승전까지 달리셔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야 할 길을 온전히 마치고 성경적 믿음을 지키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주님 보시기에 가장 멋지게 퇴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은 이 시간에요, 혹시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그런 죄인이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있다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옆 사람은 제가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없습니까? 다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밤 죽어도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까? 혹시 이 자리에요?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일 다시 돌아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어디로 갈지 확신을 못 갖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구원받는 건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시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렀어요. 너무나 쉽죠. 자, 이 시간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면 제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저에 따라서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십시오. 그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면 지금 제가 기도할 때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제 마음속에 진실로 믿겠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번 여러 번의 강의와 또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찔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도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주님, 이 헌신의 시간을, 이 결단의 시간을 주님께서 잘 활용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